어제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 너무나도 위태롭고 더 힘들기만 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동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한 특별한 변명과 간증을 끊임없이 또 계속하여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7절과 이 18절에서 나타난 이 바울의 간증은 사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절한 간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조금 위험한 발언처럼만 들려질 뿐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일지라도 이 간증을 전해드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에서는 더 위험을 더 돋구는 상황만 만들 뿐이지 그들의 마음이 때론 열린다거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코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현재 그들 안에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혈기와 분노, 이미 투쟁하겠다. 그 투쟁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의지가 지금 그것이 투쟁의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의 이 발언은 이 간증은 되려 이 투쟁하겠다는 이 마음을 더 강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이 유대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서슴없이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에게 속히 떠나라.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에게서 속히 떠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 또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리니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중간입니다.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그곳에 있는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리죠. 이 말은 이 당시 이 모습은 우리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계는 이어지지 못한다. 내 분노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오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입니다. 아주 한순간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바로 이 자리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일어난 이 소동.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 복음을 듣고 왜 분노하고 왜 혈기를 부리고 그들이 왜 다 바울을 죽이고자 일어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죠.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것이 실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어야 하는 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된 소식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거는 자기들의 정체성이에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칭하게 해주셨던 그 근본, 그 뿌리를, 그 하나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모세의 오경과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 뭐 이런 이 성정과 보여지는 성정과 또 하나님 또 율법, 이것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줬던 것인데, 이것이 훗날 이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그들의 기득권이 돼요. 실제로 그들의 전부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처럼 유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기득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있어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실 유대인들의 기득권과 전부를 더 강화하고 영위시켜 주기보다는 그것을 더 약하게 만들거나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이 복음은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들은 결정적으로 그래서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정체성을 건드린 겁니다.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열, 이 기득권이란 것은 그 안에서의 서열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들이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또 얼마나 성전과 가까이 하는가, 또 얼마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서열들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출생, 우리가 바울만 보더라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가 얼마나 그 출생부터 달랐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보여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과 보이지 않는 서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은요, 이것을 다 파괴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이 복음은 단번에 파괴시켜 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혹여나 자기들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마음이 불타올라 분노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요, 양반과 백정은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교회지만.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심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나타낸다 할지라도 백정에게는요, 그 어떤 직분도 부여되지 못합니다. 되려 그 어떤 그 천민이나 백정의 신분을 가진, 이 노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혹여나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는 순간 이 양반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죠. 선교사들이 이 정말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남녀노소의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러분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반과 백정은요 동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의 문제는요 동등하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동등하다, 이 복음은 이것을 다 동등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 복음은 모든 신분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왕된 죄인들에게 있어 분노만을 일으키게는 주요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 안에 사실 제일 처음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가 복음을 맞이할 때 사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관점과 복음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인정되기 어려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넌 죄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넌 정말 무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은요, 듣는 순간부터 그 말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노력만 하면 나는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나는 과학도 발달시키고, 노력만 하면 나는 경제도 부흥시킬 수 있고, 노력만 하면 교육도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넌 전적으로 부패하니, 결론적으로 너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해. 그 일은 진짜 불가능해. 아마 그 말을 들은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이 복음 자체가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또 잘난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를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 말, 또 그들의 그 모든 자존심, 때로는 그의 분들이 때로는 유대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어찌 보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정체성일 수도 있죠. 그들이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지만 그들이 되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 또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 서신서를 보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오늘 본문만 들어봐도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의 출신, 그의 학문의 그 범위, 그가 그동안 누렸던 명예, 그 모든 것들을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로서 살기를 오늘 나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동하는 유대인과 같이 복음보다 자신의 것을 더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요 복음보다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무언가로부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배 중의 보배, 또 복음 중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이것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거부를 당해도요,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 배설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로 이 특권을 사용하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오늘 돈으로 시민권을 샀다고 말한 천부장에게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인이자 복음의 전달자인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오늘과 같이 여러분 결단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또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우리의 힘과 자랑은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받을 때 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부터 주신 특권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요,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주셨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그 힘들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앞서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우리로 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좀 대변한다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민권자에게 주는 혜택과 특권은 엄청납니다. 그 보호는 엄청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이것을 밝히고 출발해도 괜찮다는 건데,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은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사용하자.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자신이 앞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것이 먼저 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때로는 상황에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오늘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한 한상을 보며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는 그 순간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삶이죠. 오늘 이것을 바울은 아마 마음속 깊이 신앙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 시민권임을, 자임을 그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판세가 바뀌어버려요. 죄인이었던, 그 무고한 죄인이었던 입장에서 이제는 로마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입장이 바꿔버립니다. 대려 천부장보다 훨씬 더 입장이 훨씬 더, 위치가 훨씬 더 괜찮은 위태로운 순간이 한 번에 반전돼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꼭 무슨 반전적인 어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 이런 반전적인 일들 우리에게 매일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에 맞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자는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없애려 해도요, 결단코 없앨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힘이라고 말하고 지켜야 한다 말한 세상을 단번에 이 복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복음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복음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기득권과 같이 여겨졌던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큰 힘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만 자랑하고요, 증거하는 자, 그렇게 되도록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부르신 자와 늘 함께합니다. 자신이 불렀기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온전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도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